저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위기는 2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일로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요. 저희 집도 정상적으로 살던 집에서 월세 15만 원짜리 지하방으로 내쫓기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참 제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더군요. 넓은 집에 살다가 정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머리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낮은 집, 벽에서는 막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그런 집, 또 화장실도 집안에 없어갖고요, 밖으로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 그런 집으로 갑자기 가서 살게 되니까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 가정만 버리신 것 같고요,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몇 년간을 그때 보냈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면, 하지만 그것도 그토록 심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사랑과 기쁨으로 늘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안식과 쉼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건서적처럼 썼던 그런 종류의 외경들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장면은 어떤 외경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매일처럼 그 에덴 동산의 문 앞에 와서 천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걸하며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울고 그들이 그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을 빼앗겨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결국 인간은 그 하나님의 풍요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인간을 이렇게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주로운 상태에 머물게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앞으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이런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여자로부터 말미암은 후손을 통해 그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과 풍요를 다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네가 압제를 겪고 고난을 겪고 이 땅의 상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 안식을 회복하고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안식의 회복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모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도록 만드신 모형적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다가도 이 안식일을 지나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안식일은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하실 안식을 모형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 가운데 안식이 주어질 것을 미리 밑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요, 너희가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하시지 않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첫 창조,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던 이 첫 창조를 만드시면서부터요, 이미 앞으로 이제 재창조를 통해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밑그림을 그 안에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니네들 기대해라. 내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내가 반드시 안식을 회복하여 너희가 영원토록 그 풍요로운 안식을 누릴 그날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때부터 세워나가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계획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백성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요,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재창조,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 창조의 6일의 창조를 통해 7일째 안식이 주어진 이 창조의 이야기 또한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재창조될지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첫 창조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첫 3일 동안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틀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혼돈한 상태가 지속됐죠. 틀이 없다는 건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3일 동안은요,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신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심으로 나머지 내용이 채워줄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4일부터 6일째까지는요, 이미 만들어진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내용들을 이제 채워 넣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될지에 대한 그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틀이 다 깨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틀이요. 이것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인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파괴와 모든 불행이 닥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틀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도구화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일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대하는 이런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기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을 때 오히려 그의 영혼 가운데 채워짐이 없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요, 다른 사람을 우상처럼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삼고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삶에 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니까요, 이젠 내가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셔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관계에 어려운 모든 게 내가 욕심으로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이유 때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마저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결국에 가서는요,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도 복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질서가 회복된 자에겐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그 안에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왜 공허하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도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왜 이렇게 공허하죠?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졌어야 할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서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로빈 윌리엄스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그 자신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평생 우울함과 중독에 시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을 2번이나 했고요. 결혼을 3번 했고요.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 젊어서는 코카인 중독에 시달렸고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요. 결국에 자기 안에 근원적 행복이 없으니까요. 재산이 많을 때는 1,300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영원히 공허감을 결국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영혼 안에 있는 이 뻥 뚫린 가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채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셨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는요, 마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 바로를 묘사하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완강함과 강팍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현저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게 됐죠?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들을 치는 재앙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남자를 그냥 다 죽이시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셨다, 이것보다요, 장자만 죽이신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누가 첫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죠. 얘기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가축까지도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모든 사람을 장자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나타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요 집에 발랐더니요, 그 재앙이 임할 때 그들 또한 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면 하나님과 대면에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피를 보시며 그 집은 넘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또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요, 재앙이 임할 때 우리를 그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 때 앞으로 임할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들이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경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더니요,
사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죠? 이제 예수님이요 바로 이런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더니요 이렇게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은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고대에는요 이 귀신을 다 숭배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으면 정말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미친 행세를 하게 하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요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굉장히 은밀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본질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항상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된 자들은요 내가 이걸 하고 싫어 그래도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노예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노예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은 나는 평생 게임만 할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도박만 하고 살 거야. 여러분 중독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렇게 중독에 걸려서 우리 가정이 다 파괴되고 돈은 없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요 멈추질 못합니다. 멈추질.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은밀하게 나타난 마귀의 노예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독 치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두 다 인상 가운데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강력하다고 그런 사람들만 저 사람들은 귀신 들렸나 봐,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어떤 가정에는요 마귀가 찾아와 그 가정이요 끊임없이 분란과 싸움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어떤 가정에는 또 마귀가 찾아와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요. 어떤 가정에는 마귀가 찾아와 끊임없이 돈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황충이 날라와 쏘는 것으로 사람을 쏘아 고통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미래가 되면 막 땅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와서 사람을 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을 비유적이고 그림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화가의 뿌리가 돼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그 독에 쏘여 그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 그 지배를 받는 인생처럼 끊임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황충에게 쏘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어져서 정말로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귀신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집에 가서 가족을 때리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많은 중독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만났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도박을 하고 못 견뎌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래도 왼손으로 하더래요. 왼손으로.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노예가 되면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직도 마귀적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마치 집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 안에 죄가 마귀의 영향력을 자꾸 우리 인생에 불러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음란함 이런 것들이요 마귀적 영향력이 나에게도 계속 아직도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이 자꾸 얘기하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내가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시달리면서도요, 그 중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 안식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하실 안식을 예표하나요? 안식일은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뭐 토요일도 이제 일해라, 뭐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 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왜?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씩 이제 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것도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틀까지 쉬게 됐는데 다시 토요일날 나와라 그러면 아마 그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요 당연히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 백성만 쉬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제 내가 안식을 허락하는데, 그 안식이 모든 자들에게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세상 만물에까지 그 쉼이 주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됐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쉼이 찾아오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쉼이 찾아오는 것은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인물 말고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참 여러모로 제가 존경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뭐 한글을 만드신 것만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한글만 봐도 굉장히 제가 늘 감탄을 해요. 만약에 지금 한글을 세종대왕이 안 만드셨으면 지금 한자 지금 읽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데 이 세종대왕의 인품과 삶을 보니까 와,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치신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도요,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백내장에 걸려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는 한자를 익숙하게 알죠. 그런데 자기가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한자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노예나 또 평민들 가운데는 한자를 몰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만약에 글을 읽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왕이 된 지 8년째 되었을 때 당시에 노예들은요, 여자 노예들이 아기를 낳아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7일 정도 쉰 다음에 관청에 소속된 노예들은요, 아기를 낳고 7일째부터 다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때 법을 제정합니다. 노비도 사람이니 애를 낳은 후에 100일간 쉬게 하고 애 낳기 전 한 달간 쉬게 하라. 아니, 인권을 보장해 준 거죠. 노예지만 사람처럼, 사람인데 어떻게 안 쉬고 그냥 일을 시키냐? 100일은 쉬게 하고 그 전에도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쉬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보니까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세종대왕이 여자만 그렇게 해갖고는 여자가 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남편들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법을 제정합니다. 산모는 중환자이니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후에나 일을 시키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대신들이 다 반발을 합니다. 사대부에게도 없는 출산 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사대부들이 반발을 해요. 그랬더니 세종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대들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 줄을 다른 이가 많지 아니한가? 그래갖고요, 세종 12년에 노예들이 남편까지도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한 달 출산 휴가가 보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 한 달씩 휴가 주시나요? 그럼 세종은요, 이미 600년 전에 이 시대보다 뛰어난 해안을 가진 분이시죠. 왜?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쉼을 갈구함을 아셨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쉼을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안식을요 가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끔 경험하는 그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선 뭐 하는 거냐고요? 바로 그 안식을 누릴 만한 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죄된 경향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한 안식을 주리라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여러분 멍에를 메자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요? 나에게 배워야 된다. 아니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랑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면 너희도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온유입니다. 겸손이 무엇이죠?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의존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멍에를 매자고 하세요. 여러분, 멍에는요, 소 2마리를 이렇게 묶는 그런 기구입니다. 소 2마리를 이렇게 같이 밭을 갈기 위해 항상 2마리를 묶어요. 그런데요, 한국에도 멍에를 맬 때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뿐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소 2마리를 멍에를 매면요, 오른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2마리를 묶어서 결의소라고 불렀죠. 항상 2마리를 묶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안소는 아주 익숙한 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소, 주인 말을 잘 듣는 소를 두었어요. 왼쪽에 있는 마라소는요,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소를 묶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채찍을 들고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안소를 건들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안소가 경험이 많으니까 맞기 전에 이미 그 주인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경험이 없는 이 마라소가 자기의 발걸음을 따라 배워가며 밭을 잘 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소와 바깥소를 이렇게 묶어서 가다 보면 이 마라소도 나중에는요, 이 안소가 걸어가는 걸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가는 것을 배워서 나중에 같이 밭을 잘 가는 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매시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엔요,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의 멍에를 매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셔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드신 이유는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피곤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나쁜 남편을 만났거나 말 안 듣는 자식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신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래. 그래서 그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이 자리로부터 그 안식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르쳐 가시기 위해 지금 우리와 멍에를 메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교만함이 드러나고 우리 이 완악함이 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도요 여러분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안식,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쁜 거고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는 반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얘기하시면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바로 이렇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을 모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재창조를 완성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모든 노예된 자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듯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쉼이 없는 자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모든 안식이 없는 삶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가끔 경험하는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매일처럼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